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요.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다는 것과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관련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이 있는데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대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목소리라고 보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이 여기서 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울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법이 싸우고 있는 공고한 사람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라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요, 구원받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 고민조차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 자신은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부심까지 가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관련해서 갈등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양심의 문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요, 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요. 구원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요. 구원이란 말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예. 대부분 삶에서 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싸우고 있구나, 선과 악이 싸우는구나, 난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요. 다만 인생이 힘들구나,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오히려 이런 갈등을 했어요. 예.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일 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게 사라지지가 않을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은 너무 잘 지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싸워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들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 죄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두 법 사이에서 알든 모르든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그래서 생명은 얻었지만 사망의 영역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 법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고한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한대요. 이것은 율법이 원래 요구하던 것, 다시 말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죠. 여전히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죄의 유혹이 내 삶을 자극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도 이러한 곤고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것 없이, 이것은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내 정욕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정욕이 없으면 아무리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그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정욕이 있는데 마침 유혹을 해와요? 그럼 부딪혀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죄가 다시 둥지를 틀고 들어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정죄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에서 발생한 죄를 간과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죄를 죽이기 위한 일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오직 성령과 믿음에 종속되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교황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많이 금식하고요, 많이 기도하고 많은 미사와 고해를 행하기만 하면 죄가 저절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수도원에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어떤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끔찍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했어요. 자신의 육신에 지독한 폭력을 가했고요, 엄청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죄를 해결하고자 어떤 의무, 신앙의 의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의무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처럼 죄를 해결하는 건 역시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해봐서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좋죠. 그런 노력이라도 해봐야죠. 예.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했으니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기도해야죠.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도 다른 거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중에 누가 내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여전히 죄는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포도 껍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날파리가 계속 꼬이죠. 네. 그 날파리 이렇게 쫓는다고 해서 쫓을 때 잠깐 멀리 갔다 다시 온다고요. 1초도 안 돼서 바로 와요 또. 그래서 날파리가 꼬이지 않게 하는 방법은 포도 껍질을 치워버려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깨끗이 닦아내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내 안에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유혹해 오면 아주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배웠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죄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그래서 끊어내야 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징계를 선택하세요.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징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받는 징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죄를 범하면요, 부모가 감싸주고 싶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 감싸주더라고요. 그냥 잘못했더라도. 혼낼 땐 혼내시지만. 근데 육신의 부모도 혼낼 땐 혼내신다고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왕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현재 죄를 범하고 있고, 그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눈 감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는요, 슬프고 괴롭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의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요, 사망의 몸을 안고 사는 곤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의 그 정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여전히 싸울 때에, 그래서 죄의 법이 계속 승리를 하면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죄를 해결하려는 모든 행위는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